네, 다니엘서 6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잘했다, 그 말이죠. 사실 이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은 잘난 사람 잘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나면은 꼭 거기에 잘난 값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아요. 당장.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저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행세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들 위에서 지금 하니까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세상이 눈꼴 씌워서 못 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괜히 트집 잡고 괜히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방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창세기 배울 때도 요셉이 그 케이스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이러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당하고 미움받고 결국은 팔림을 당하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고히 대적들이 생깁니다.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이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마귀까지 와가지고 참소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참소해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높여줘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사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괜히 건드리는 자들이 나중에 다쳐요. 크게 다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일단 6장 1절로 3절을 읽었으니까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6장부터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시작입니다. 5장까지는 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6, 7대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당하니까 어이없이 죽지요. 가만히 보면요, 참 세상에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알렉산더 아닌가 싶은데,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 한 30대 정도에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사람이 어이없이 죽잖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내버려 두시면은 바이러스에 걸려서도 죽어요. 어이없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제국의 그 위용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조각이 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은 사실 그 배경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 지금은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이없이 망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메데와 바사는 장서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위 이런 관계로 메데와 바사가 제휴를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메데 제국이 다스렸어요. 메데 제국의 다리오가 다스렸는데 뭐 다리오는 불과 몇 년 못하고 바사 제국이 또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 메데 제국의 위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고관 120명, 쉽게 말하면 도백들을 12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전국의 도가 120개 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개 도죠? 8도라 그러죠. 우리 8도.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남북이 다 합쳐서 8도 아닌가요? 남쪽만 8도인가요? 남쪽만 8도지. 뭐 자관 뭐 10개밖에 안 돼요. 다 해봤자. 예. 그런데 자관 여기는 120개 도라고 하니까 한 12배는 더 큰 거죠. 예. 쉽게 생각해도 우리하고 또 개념이 다르긴 다르지만은 아마 규모를 크게 해서도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0개 도백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그럽니다.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하나의 총리가 전체를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세 총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리를 셋을 세우다 보면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우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다니엘이 제일 고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대부터 이미 그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미 해왔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아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지금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등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그 위에다가 총리 중에 총리죠. 총리 중에 총리를 다니엘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첩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데 이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왕의 마음까지 다 읽어가지고 모든 것을 척척척 다 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첩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이 다니엘이 훨씬 더 모든 다른 총리들까지, 어쩌면은 다른 총리들까지 관할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왕권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시기거리가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왕이냐? 왜 우리한테 시키냐? 이런 식이겠죠. 예. 그게 눈꼴 쉬운 거죠. 실인 거죠. 예, 그래서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래도 이 권력을 가진 자를 끌어내리려면 국사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멀쩡한 사람을 갖다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에 대해서 뭔가 허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온갖 걸 다 뒤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고 아마 어떻게 말을 했고 말 한마디까지 다 기록에 다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아마 샅샅이 다 뒤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기존에 한 걸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법에 의해서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존 법으로는 저촉할 게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을 어떻게 쓰든지 청구를 해가지고 왕의 도장만 찍으면은 그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법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저 다니엘을 걸 수 있겠다. 그런데 다니엘을 걸려면은 다니엘이 어쩌면은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걸면은 요거는 걸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교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걸릴 만한 법이라면은 아무래도 다니엘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요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약에 다리오를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당연히 그건 안 할 거고요. 안 할 건데 그런 어떤 약점을 하나 잡아 약점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고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 거죠. 참 세상이 때로는 참 악하고 아주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심지어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누구를 잡기 위한 법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언제나 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언제나 법이 문제는 아닌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존에 있는 법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어떤 기회를 파고 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죠. 악용을 하니까 그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법을 새로 만들면요 악용할 거리가 또 더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그 법 만든 것 때문에 그 법 만든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자꾸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왕 만들어진 법이라도 원래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의 정신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법의 정신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해석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용을 잘하면 그러면 정말 어느 법이든지 몹쓸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갖다가 자꾸만 악용을 하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하니까 그걸 막겠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뭐 무슨 법 자꾸 만들잖아요. 세상에서도. 예. 무슨 사건만 하나 터져도 법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애들이 뭐 교통사고로 누가 죽으면은 죽는 거 그거 가지고도 법을 만들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다 법을 쪼개놓으면요. 오히려 법의 허점이 더 많아져요. 법은 될 수 있는 대로요. 좀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해야 다 걸려요, 그냥. 웬만하면 다 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여기까지 해석을 하자. 여기까지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요. 넓게.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걸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니까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저 학교 근처에서는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서 사고 나면 굉장히 처벌이 강해요. 강한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 안에 운동장에서 애가 하나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도로가 아니면 스쿨존이 아니라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운동장에서 치여 죽으면 운동장만큼 진짜 스쿨존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치여 죽은 거는 법으로 처벌할 법이 없대. 그러니까 변호사가요 아주 기묘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죄를 안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이 죄를 안 당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딱 그런 걸 가지고 걸어주면요, 그 사람 처벌 못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변호사 중에 남자 변호사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는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라졌냐고, 이제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으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성인 남자고 더군다나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누가 건드렸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골치 아프니까 그냥 어디 잠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 될 사람이, 원래는 부인도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인 될 사람이 정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놓고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는 그 남편의 전화로,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도 그 정부가 그 사람인 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 놓고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부하고 살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이상한데 그 사람을 잡아놓을 법이 없대네요. 저번을 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건 살인죄 같은데 아주, 그리고 나중에 또 보험금도 그 사람이 다 타가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걸로는 처벌 못 받고 다만 뭐 거짓말을 했다나 뭘 했다나 그래가지고 엉뚱한 다른 제목으로 조금 이제 잡아놓긴 했는데 그렇대요. 우리나라 법은요, 진짜 때때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잡아넣으려면 얼마든지 잡아놓고요. 잡아넣기 싫으면은 이상하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절대 안 잡아넣습니다. 안 잡아넣을 법이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조서를 엉뚱한 조서를 해버려요. 검찰이 조서를 꾸밀 때 엉뚱한 조서를 꾸며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하고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범죄 혐의는 다 있어도 이거 고발한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무죄를 때려버려요.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번에도 어떤 검찰 높은 사람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안 잡아넣다가 뒤늦게 그냥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 놓고는 무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법을 만든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법을 이런 식으로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만드는 법, 정말 악한 법이죠. 악한 법인데 어쨌든 그런 법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을 잡아낼 법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될 만한 법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자. 일종의 종교법을 끌어다가 그를 갖다가 잡아넣는 올무로 사용하자 그 얘기예요. 종교법이라면 어떤 신을 섬기는 유무잖아요. 그렇죠? 신을 섬기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대치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잡아넣겠다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러면 다니엘은 당연히 거기 안 할 거고요. 안 하면 걸리는 거죠. 무조건 걸리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 왕이여, 우리가 다 이렇게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고관들을 통해서 아마 상소를 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론에 의해서 뭔가 법을 또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성을 해가지고
상소문 몇 장 쓰게 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소문을 올리게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누굴 때려잡는 그런 법.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우리 왕의 권위도 높이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법을 하나 만듭시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은 법이라는 게 좀 말이 되게 상식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만약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게 세상에 법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상식이 돼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자관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높이는 게 있죠. 뭘 위해서라고요? 바로 왕의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자꾸 이제 뭘 지켜주는 거죠. 왕이요, 왕은 얼마나 지금 위대하십니까? 지금 이 바벨론까지 지금 점령하고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정도 되면요, 세상에서 별거 아닌 데에서 1등만 해도요, 으시대입니다. 그렇죠? 우쭐해져요. 그래가지고 누가 많이 조금만 지켜주면요,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뭐 소위 요즘은 흔히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원래는 우상이란 말이거든요. 그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이지만 그게 신이에요. 뭐 신이 따로 있나요? 높여주면 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만 조금 잘해도 자기가 막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왕이요, 왕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당연히 온 백성들이 이제 왕을 높여야 될 것인데, 만약의 경우 다른 것들을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왕을 높이는데 이게 장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왕을 높이는 거 외에는 다 금하도록 합시다. 30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왕이 이 천하의 최고임을, 으뜸임을 이번 기회에 다 알립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 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기 높인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야, 참 기특하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어떨 때는요, 낯간지러운 소리지만은 그래도 이 알랑방구 끼듯이 뭘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 해주면요, 누구든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요,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거기서 분별력이 이루어져요.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거 괜찮은데, 예, 이렇게 사람이 정말 간사해요. 예, 자기를 높여주면요, 남에게 어떤 지금 계략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오케이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그만, 왕 사인만 하면 그냥 법원 밑에서 법원 다 만들어 와요. 다 만들고 왕이요, 자, 이런 목적에서 한 건데 이번 기회에 왕을 또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사인. 그러는 거죠. 도장만 찍어, 이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도장 찍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법은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선포해 달라 그 얘기죠.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다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선포하시고 아무도 이걸 못 건드리게. 예. 왕이 세운 법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왕의 명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명은 한번 떨어지면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그거는 집행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외의 것들은요, 완벽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을 했다가도 좀 아니면은 고치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법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개혁을 하고 바로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요. 뭐 잘못한 게
잘못된 거 가지고 무슨 뭐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신뢰가 잃고 그것 때문에 무슨 다 끝장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대부분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고치려고들 잘 하기는 해요. 하는데 어쨌든 왕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왕명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뭐 다 해가지고 오니까 또 얼른 들으면은 괜찮을 법도 해요. 그럴듯하죠.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요. 또 많은 백성들한테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검토도 받아봐야 돼요. 백성들도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독재자들은 그런 절차를 다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한번 잘못된 법은 나중에 고칠 수도 없고 그러죠. 사실 우리 천주교의 법이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법이 천주교는 원래 교황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고 또 천주교 교황은 무오하다 그럽니다. 거기는 이제 교리적으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무오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이름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를 하고 나면요, 그건 절대 못 고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가지고 법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면서 잘못된 법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적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억지처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걸 못 고친 게 꽤 많아요. 가끔 고친 거는 있어요. 가끔 고친 거는 있는데 정말 그거 하나 고치기가 진짜 세상 법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큰 폐단이죠. 폐단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내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을 하라 그러고 다시 수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그 정신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그게 뭐 자기가 만든 법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발견됐으면 그 발견된 대로 돌아가라. 그게 원래 개혁 정신이고 그게 원래 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무조건 다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억지가 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아마 이 법에 대해서는 다니엘한테 묻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과가 돼버렸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가 중요하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법을 이렇게 잘못된 법이 통과된 것도 알지만은 뻔히 알면서 지금 정적들이 어찌 보면 자기를 잡겠다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보란 듯이 뭐합니까? 보란 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도 창문까지 활짝 열어가면서 다 봐라 그러고 어차피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한테 안 걸리겠다고 발버둥이 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뭐 함정 파놓고 하겠다면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전공법이 최상의 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래저래 안 될 때는요 원칙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공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세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결단할 때가 가끔은 나오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세상에서 현재 우리나라만큼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우리나라 민주 그 지수가요 최고예요. 예. 우리나라를 따라올 일본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전제주의 국가고요. 거기는 아직까지 왕정 체제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북한은 독재를 좀 더 많이 써서 그 차이지. 원래 그 정치 행태는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요. 민주주의 그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종을 하기가 쉽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위대함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상충되는 법이 나오면은 쉽게 그냥 우리가 양보를 해버리죠. 교회, 예수 믿는 일을 그냥, 만약에 세상 일과 예수 믿는 일이 겹치면, 세상 일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일을 지켜야 원칙인데, 왜냐면 이쪽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쪽은 만약에 안 하면은 경제적인 손해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문제를 놔버리고 이 세상적인 그 문제를 따르는 뭐 당장 주일날 회사 오라 그래도 회사 잘릴까봐 우리는 교회는 실망정 교회는 한 주 쉬어도 안 자르잖아요. 안 자르니까 그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리고는 양보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겨냥한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 그걸 또 소위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죠. 사실은 그런 자유는 바람직한 자유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여기는 막 목숨을 내거는데도 지금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 목숨까지는 안 내걸어도 경제적 손해만 봐도 우리는 양보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믿으려고 하는데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감사했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 보려고 했는데 뭐 다 보라고 했는데 뭐 못 받겠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여 왕 이렇게 지금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제정하시고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제 뭐 만약에 거기에 다니엘이 아직 걸리는 거는 모르고 이제 이 얘기 하겠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걸 같은 말이라도 왕이여 이 일을 어떡합니까? 우리 총리께서 이렇게 정말 민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총명하신 우리 총리님께서 그만 여기에 걸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로잡혀 온 자 중에 사로잡혀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일단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놈이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저 사로잡혀 온, 포로로 잡혀온, 끌려온 옛날에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일 텐데 지금 이게 언제 얘기예요? 몇십 년 전 됐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저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한테 지금 쉽게 말하면 왕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왕이요. 지금 당신이 총애하고 있는 그 다니엘 누군지 아십니까? 자 옛날에 자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왕께서는 지금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옆에 끼고 지금 있는데 그의 정체를 좀 아십시오. 그는 끌려온 주제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는 왕의 금령을 알고도 왕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에게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이 법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고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소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참소하다, 이제 참소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문자 그대로는 마기짓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마기처럼 쏙닥거려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완전히 어떤 함정에 빠지도록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마귀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골탕을 먹이고 사람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짓인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짓들이에요. 굉장히 악하죠. 그제서야 왕도 아차 싶었죠. 아차. 내가 분명히 법을 세운 거는 맞고 거기에 다니엘이 걸렸다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아마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을 이기고 지금 제국의 황제가 된 거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큰 공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물론 그것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승리하고 자기네가 이 제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그 말이 맞고 이렇게 되어진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민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나에게 좋게 이렇게 해준 결과다라고 아마 고마움을 가져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접을 해주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의 모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모사인 이 다니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잡아 넣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뭐 잠시 좀 어디 잠깐 유배 보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자굴에 던져내야 될 판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실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살려내지? 다니엘이 나는 필요한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다니엘이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빨리 못한 거죠. 이제 최종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제 다니엘을 집행해야 할 텐데 그 집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이거 가지고 주저주저 하십니까? 빨리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이 법대로란 말이 참 좋은 말 같기도 하면서도 정말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왜냐하면 왕이 주저주저 하니까 이거 혹시 법을 어떻게라도 바꿔가지고 살리도록 할까봐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어인 찍으면은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뭐 죽어도 곱니다. 이거는 계속 가야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지금 재촉을 하는 거예요. 뭐 왕도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할 수 없죠. 뭐 법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이제
다니엘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석하게도 법에 의해서 너를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뭐 덕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애석한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던져 넣었어요.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돌을 굴려다가 이제 일단 사자굴에 집어 넣었으니까요. 집어 넣고 사자는 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굴에 집어 넣고 아굴을 갖다가 큰 돌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사자가 달려와 가지고 먹거리가 생겼으니까 사자들이 달려오겠죠. 그러면 달려와 가지고 아마도 끌고 가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먹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 문을 못 열어주게 하려고 어쩌다가 빨리 문 열어주면 또 도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못 나오게 하려고 아예 임봉까지 해버리는 거죠. 도장을 찍고 왕의 도장과 그 방백들의 도장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찍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자 그래 놓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끝났어요.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했어요. 그래 놓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애석한 마음이 있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밤을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정말 왕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놓고 새벽이 되자마자 아마 밤 설쳤을 거예요. 설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진짜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 믿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손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어떤 역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같은 혹시나 그런 게 있어요. 혹시나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전에 왜 한때 휴거 한다 그랬잖아요. 휴거. 우리는 절대 휴거 안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휴거 안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막 그날 휴거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막 밤새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믿던 모든 방송들이요 카메라를 갖다가 그 현장에 다 들이대고 예배 광경을 다 중계방송해 줬어요. 알아요 그때? 네, 그때 중계방송해 줬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될 수도 있잖아. 혹시나 만에 하나 되면 어떡해?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라도 뒤늦었지만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빨리라도 예수 믿으려고. 그리고 실제는 안 믿지만
그래도 너무나 강렬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저도 사실은 혹시라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작게라도, 뭐 대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적인 뭔가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그날 저녁 때까지는요, 한 사람도 못 잡아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결국은 이게 사기다, 거짓말 한 거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잡아넣었지요. 그 뒤에 그렇게 한 주모자들을 잡아넣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왕도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혹시나 했는데, 아니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저 살아있습니다가 아니라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어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어쩌면 사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먹이가 들어왔지만 그의 코 냄새도 못 맡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거지요. 뭐 사실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대적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었고요. 또 아니면은 대적들이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하게 가로막혀가지고 이쪽을 하나도 못 보고 결국은 이쪽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예가 그동안 역사에서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성경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만 특별하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막아주실 수 있다. 가끔씩 지금도 가끔씩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딴 사람들 같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줄 자는 아무리 큰 위기라도 거기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사건이 있을 적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으로. 다른 걸로는 해명이 안 되고요. 다니엘이 그걸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무엇도 하고 믿음으로 무엇도 하고 다 그랬다 그랬는데 믿음이 결국은 이 다니엘을 살렸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다니엘의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살게 됐다. 우리 24절로부터 한번 교독을 해보지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설을 내려오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보호하시며 건전해지게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결과적으로는 이 다니엘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되었다. 여기서뿐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바사 제국에서까지도 인정을 받게 됐다. 아니 바벨론 원래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등용되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뿐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원수의 입을 통해서 대적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 도달했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드높이는 한 사람이 지금 등용되고 안 되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심과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임을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져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세상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이런 경험을 지금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정말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뻔히 지금 함정을 파놓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면 할수록 그 당당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요. 우리 신앙인의 힘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경험한 데서부터 나오는 진짜 믿음인 거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신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 전능하심, 언약대로 이루심,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